기도했습니다. 오늘은 골로새 2장에 있는 말씀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는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골로새 교회와 형님 교회가 있다 그랬죠. 그 에베소 교회는 교회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동생인 골로새 교회의 가장 핵심과 주제와 본질은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비밀 있겠죠?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언약은 그리스도. 누구나 다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고 갑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흔들리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희미해서도 안 되고요.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 도대체 뭐지? 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줄도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또 우리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는 가운데에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그리스도에 대한 단어,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 그리스도의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 굉장히 많이 듣고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몰라요. 뭐요? 그리스도요. 지식 있는 사람도 몰라요. 왜냐?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그래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지만 우리가 알았다면 놀라운 일이지요. 그게 뭐냐? 보좌의 비밀이다. 하나님이 보좌에 계셔서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래.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두려워하고 벗은 거 알고 부끄러워하고 숨고 어찌할까, 이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찾아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아담 하와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가죽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오면 산다. 이게 보좌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피의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은 400년 동안 애굽에 있는 종살이 하는 데서 해방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12장에 보면은, 12장 1절에 14절에 보면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다 바르면은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사무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피, 어린 양 제사를 드린 것이 나옵니다. 이게 보좌의 비밀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걸 왜 이렇게 바꾸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하고 처녀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걸 막 싹 바꿔갖고 여자의 이름은 이게 아니죠. 여자가 잉태하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보좌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비밀인 그리스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뭐하러 오셨느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 부릅니다. 그래서 뭐요?
엘리야도 필요 없어요. 에레미야도 안 돼요. 세례 요한도 안 돼요. 선지자도 안 돼요. 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으로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좌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비밀인데 알 사람은 알아요. 어떤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아는 참된 비밀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세상에 구원받을 이름은 하나밖에 없다. 이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 그리스도. 이걸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우리만 알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보좌에서 주시는 비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 다 사랑합니다. 세상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전부 다 완전하게, 그것도 완벽하게 끝냈다. 이게 보좌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비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마음에 꼭 담아야 될 것이 뭐냐? 진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식과 물질과 권세로서는 하나님 못 만나는 거지. 오직 그리스도 이분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다 저주, 재앙, 운명에 빠져 있어요. 죄와 사탄의 법에 묶여있는 이들을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버렸어요.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은 어두움과 흑암의 권세, 악한 정사들, 그 모든 건요 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될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왜? 보좌에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보좌에 주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비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복음 안에 모든 것 감추어 주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그분이요,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런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또 인도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놀라운 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아요. 예전에 믿었던 사람이나 지금 믿는 사람이나 앞으로 믿을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운명에서 해방받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지옥 배경에서 해방받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모든 흑암 권세가 꺾여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영세 전에 이 사실을 감춰놔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왜 전파하느냐? 우리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야기하느냐? 이야기합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었어요. 몰라요. 사람들은요 잘 몰라요.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뭐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가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잖아요. 자기 이념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어떤 규례대로 규범대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도 규범대로 살아가요. 무슨 규범입니까?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살아가. 다르잖아요. 영세전에 감추었는데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원토록 함께 같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모든 죄에서 해방받는 길 그리스도, 우리의 나아갈 모든 흑암과 악한 사단에서 해방받는 길 그리스도, 이겁니다. 이게 보좌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걸 하나님 오늘도 주신 사실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정확하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뭐 하기 위해서요?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2절에 말씀합니다.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면은 오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비밀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가지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느냐? 풍성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거 어디예요?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도적이 온 것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뭐 하기 위해서냐? 풍성케 하기 위함이다. 그랬었어요. 우리 사람에게 생명을 주면 그것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풍성하도록 주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여기에 풍성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고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나 알게 되고 깨달게 되어지면 뭐가 됩니까? 누리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인지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이 사람이 청량할 수 없다. 그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의 관심입니다. 교회의 관심. 바울은 오늘 골로새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랬어요. 너희라는 말은 아시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 이야기가 그 다음에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라오디게아의 지역에는 세 지역이 있다고 그랬죠. 골로새 지역도 있고 히에라폴리라는 지역도 있고 이 세 지역이래. 그 세 지역에 대하여서 교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그 두 가지입니다. 보이는 교회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성도를 보고 교회, 보이는 교회를 보고 예배당 교회 이런데 어쨌든 그러한 것에 나의 관심은, 나의 상태는, 나의 정도는, 나의 상황은 어떠나 하는 겁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지나다 보니까 바쁘잖아요. 내 앞에 있는 문제도 해결 못하고 너무 힘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무슨 여기에 관심이 있겠어요? 교회에 대한 관심. 바울은 그 말합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 여기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내가 보고받았는데 거기 있는 너희들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 우리가 얼마나 우리 직접 이 교회 오지 아니했는데 광명교회에 거기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준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도 지도자가 얼마나 감사하고 막 그렇겠습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누리는 참된 비밀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보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얼굴로 보지 못하는 성도들,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교회 예배하다가 눈에 안 보이는 관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때때로 뭡니까? 뭐 기도하고 말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생각도 하고 말이에요. 또 우리는 뭐 사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소통을 하려면은 전화도 해보고 말입니다. 아니면은 이거 좀 미안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거 괜찮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야기 뭐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하라 하고 듣고 그럽니다. 그건 하나의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91년도 포항에 제가 와가지고 하면서 조금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되어지고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그 중직자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그 조카가 있는데 어떻게 됐냐 상황을 물어봤어요. 어떻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 목사님이 알아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지나왔어요. 야 이게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뭐 조카든지 친척이라든지 그러면은 더 잘 알지. 남이한테 내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괜찮습니다. 자꾸 묻고 이래 하는 거는요, 관심이 있어야 된다. 어디에요? 교회에 관심이 어느 정도냐 그 말입니다. 바울은 얼굴로 보지 아니하는 너희들 이거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삶의 관심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관심이 어느 정도냐 그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먼저가 뭡니까? 뭐가 제일 먼저 일어납니까? 행동이 먼저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가 먼저 일어납니까? 마음이 먼저 일어나요. 마음. 바울도 그 이야기합니다. 네 마음으로 위안하고 그럽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연합하고 그 다음에는요 또 이해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란 건 마음입니다.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소통이 돼야 돼요. 마음으로. 행동보다가 마음의 소통이 먼저다. 마음의 소통이 시작이다. 나는 지금 마음문이 어느 정도 열려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의 위안을 받고 힘을 주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정말 기쁨을 주고 힘을 주려면은 이렇게 믿음에 있는 귀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랑 안에 연합하고 또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말이에요. 우리가 습기신이 무섭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섭섭한 거 괜히 안 그런데 우리 자신이 스스로 괜히 섭섭하네 이렇게 될 때 말입니다. 목사님이 왜 이러지 섭섭하네 이럴 때 말입니다. 언제 이제 사단이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해 귀신도 있어요. 여러분 오해해 보면 나중에 결과는 아닌데 그 나타나는 결과 답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의 연속이에요. 오해의 거듭이에요. 오해가 쌓이고 쌓여요. 이 오해 귀신도요 만만치 않더라고요. 여러분 습귀신은 대단한데 오해 귀신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바울은 그래 말합니다. 마음으로. 여기 분명히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삶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 관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합니다. 예수 이 모든 이해하는 것이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내가 편지를 쓴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영적 관심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그 말입니다. 영적 관심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모든 영적인 관심과 영적인 배경과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인도를 제대로 받으려면 딱 하나만 여기에 뭐가 되면 됩니까? 여기에 중독돼 버리면 돼요.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쓸데없는 것에 막 이렇게 미치고 막 쓸데없는 것에 대해서 막 가잖아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어디에요? 이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단해 주시는 뭘요? 복음. 이걸요 내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는 것은요 서로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알고 하나님도 내가 어느 정도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냐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는데 나는 복음으로 안 가. 그럼 복음을 모르는 거지. 가장 복음을 정확하게 확실히 아는 길은 예배라. 복음 속에서 예배 속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찾았어요. 오늘도 아침에 딱 이야기하고 갔어요. 나는 하나 딱 잡았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거 붙잡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일부 메시지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세 가지 하고 올라갔어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메시지 속에서 딱 잡히는 게 있어요. 늘 전도자 그 말 하잖아요. 모든 거 다 몰라요. 전하는 사람도 몰라요. 가서 봐야 돼요. 기도하며 왔지만은요, 메시지는 전하지만은요,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다 달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다 달라요. 여러분의 환경은 다 달라요. 여러분이 산업은 직장은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미션이 뭐냐? 그거 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 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도 문을 자꾸 이제 올리는 사람 많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아주 진짜 요긴한 중심에 있는 기도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잖아요. 그 기도가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요? 예배 시간에 전도에 대한 답이 나버려야 되잖아요.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나 이 말씀 꼭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내가 됐잖아요. 왜요? 내가 그 말씀에 받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전하면 돼요. 생각 안 난다? 안 하면 됩니다. 아무 전도에 대한 사람이 생각 안 난다, 현장이 생각 안 난다, 안 가면 돼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데 대해서 바울은 그거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관심에 대해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알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여기 진짜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빠져버려야 돼요. 중독 미쳐버려야 돼요. 이거밖에 없구나 이래 돼버려야 돼요. 어떤 일 제가 믹스에 대한 중독에서 해방받았자 그랬잖아요. 믹스 하루에 커피를 몇 개 먹잖아요. 근데 안 먹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와가 하나 먹으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커피 믹스 끊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무슨 말 했냐? 아침에 집에서 초이스 커피를 안 하고 와서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약간의 커피 맛이 필요해요. 오늘도 커피 탁 먹었어요. 주일날 아침에는 잘 금방 준비해서 오다 보니까 놓칠 때가 있어요. 중독. 좋은 것으로 중독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쁜 것 중독되면 안 돼요. 늘 우리 렘넌트들 사람들 그러자는데 그게 중독됐다 그런데요. 중독이 빠지면 안 돼요. 그게 미치면 안 돼요. 사실은 저는 그 좋은 것에 미치고 중독되면 좋잖아요. 근데 안 좋은 것에 자꾸 거기 빠지고 미치고 중독되면은 이거 사람이 망하는 거고 사람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제가 또 하나가 중독된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오후에 되면 꼭 가는 곳이 있어요. 가면 편해요. 그거 하면 편해요. 좋아요. 근데 그거 안 하면은요. 그 날 하루가 다른 날이 바빠갖고 스케줄 가잖아요. 그거 안 하고 가면은 마음과 몸이 잘 안 움직여요. 거기 저는 중독돼 있어요. 그러게 중독이라는 건 좋은 것이 중독되면 돼요. 예배 이거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겁니까?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뭘 찾아야 돼요? 세 가지 딱 찾으셔야 돼요.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가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딱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걸 붙잡고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이 일어날 세 가지 관심.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최고 가치입니다. 이게 3절과 4절 말씀이 있습니다. 큰일 났네. 예. 자, 3절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1절에 쭉 이야기합니다. 이거 삼가라, 저거 하지 마라, 저거 사람들 이상하게 막 심지어는 약간 욕 비슷하게 이야기하면서요. 그러면서 나도 그렇다. 나도 신뢰할 만한 거 있고 자랑할 만한 거 있고 나도 이런 것이 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나는 율법으로는 절대 흠이 없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이런 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고의 가치를 찾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걸요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한 것이 없어. 최고 가치로 잡아야 돼. 아니,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하는 걸 알면요, 진짜 우리는요 부끄러워요. 저 목사님만 부끄러워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과 열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오직 그분만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냐.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가치를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아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배워서 아는 것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믿음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것이 뭐냐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2장 3절 말씀에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 지혜에 뭐가 있어요? 지혜에 보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화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엄청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세상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도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보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은혜로 아는 것입니다. 지혜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보화는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뭐냐 하면은 지혜라는 것은 분별력을 말합니다. 그렇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이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이 말씀도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돼요. 그게 분별력이에요. 분별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판단해요. 아 그렇구나,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하고 이게 답이 나와요. 그렇죠? 그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돼요. 은혜로 주시는 게 지혜의 보아요. 그러면은 나오는 것이 뭡니까?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순서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그래요. 어떤 결정을 할 때도 그래요. 그냥 딱 결정하지 마시고 그냥 때문에 뭐 이렇게 빨리 하지 마시고 뭐합니까?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 이걸 분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분별하면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고 관계를 가져야 되겠는가 판단이 딱 나와요. 그러면 오케이, 예스, 됐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순서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배워서 아는 것이 있어요. 배워서 아는 것은 지식의 보화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단체에서는 지혜와 지식의 지혜 이게 같이 쓰는데 따라옵니다. 지식의 보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말씀하죠. 지식의 보화는 뭡니까? 이거는 배워서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보다 선배를 통해서, 우리보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 하지 않해도 지식이 오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생활 속에서 살다가 보면은, 생활하다가 보면은, 관계를 가지다 보면은, 내가 직장 생활하다가 보면은, 또 때로는 우리 렘넌트는 공부하다 보면 그 공부 속에서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 이거는요 배워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서 이게 상황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게 공부 속에서 때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할 때도 있습니까? 잘못할 때도 있어요.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자칫 그렇게 넘어갈 때도 있어요. 자칫 뭡니까? 여러 가지 일에 당해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뭡니까? 이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걸 뭡니까? 생활 속에서 깨달아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깨달아요. 일과 문제 속에서 깨달아요. 그거는
배워서 아는 겁니다. 부딪혀서 아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지혜의 보화도 있지만은 지식의 보화도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아는 것. 믿음으로 아는 것은요, 여기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뭘 말로요? 교모한 말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속이지 못하게 하는. 교모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 믿음으로 알아요. 이거는요, 영적으로만 아는 것이래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교모한 말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교모한 말이 있다. 이 말로 너희들이 뭐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은 속잖아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바울이 그러면 바울의 서신에 보면 이 속는 것에 대해서 때때로 말해요. 이 교모한 말을 해서 절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요. 이거는요, 믿음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요, 교모한 말로 넘어가 버려요. 속아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가 뭐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 그런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흔들리지 말라 이런 말도 늘 우리 다 렘넌트잖아요. 렘넌트들 흔들리지 마라, 속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 뭐 이런데 우리 다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모한 말이 있어요. 교모한 말은 뭡니까? 막 틀린 말이래. 어떻게 들어보면 맞는 말 같는데 다 틀려요. 왜요? 속이는 말이기 때문에. 현혹시키는 말이고 미혹시키는 말이고 유혹시키는 말이기 때문에 다 틀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악한 사단 마귀는 거짓말을 속인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확실히 중점적으로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가치가 있어. 이걸 믿어야 돼. 믿음으로만이 아는 길이 이거야. 절대 사람의 말에 넘어가지 마라, 속지 마라, 유혹되지 마라, 거기에 현혹되고 흔들리지 마라. 왜 우리 보면은 말쟁이가 있잖아요. 말 진짜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죠? 목사님 말 잘하니. 아니 정말 예전에 우리 집에 여고생들이 학교 마치고 들어가는데 뭐 바로 턱에 쫙 앉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 같은 사람이요. 이래가 방에 갔는데 진짜 말 못합니다. 숙맥입니다. 그래서 왜 왔느냐? 왔느냐고 뭐 이러면 될 긴데 절대 그 말 못한 거 있죠. 근데 조금 늘어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사명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근데 말하는데 진짜 잘하는 사람 많아요. 예. 생각 외로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저 사람. 근데 굉장히 말을 잘해요. 아주 재치 있게 말해요. 그것도요, 짜임새 있게 말해요. 누가 들으면은 막 귀가 즐거워요. 아기자기하게 말하고 말. 근데 때로는요, 말쟁이들 들어보면요, 펑튀기 많이 합니다. 나중에 보면 아닌 거 막 펑튀기 하고 막 흩퉁치고 말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런 것에 속지 않은.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이 있다. 절대 교모한 말에 속는 일이 없을 것이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뭐 하면 됩니까?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야,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가치가 그 안에 있구나. 이 놀라운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걸 발견하고 진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 보좌의 비밀을 가지고 그 풍성함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 알아도요, 최고입니다. 이것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영안이 열려야 돼요. 이게 5절 말씀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된다. 그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뭡니까? 사실도 보지만은 우리가 볼 거는 뭡니까? 진실도 보지만은, 현실도 보지만은 뭘 보라고 그럽니까? 영적 사실이가 아닙니까? 이걸 봐라.
바울이 그래 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에바브라에게 듣고 난 뒤에 이걸 봤어요. 그 영적인 눈이 열려버렸어요. 영적인 눈을 열고 한 말 세 가지가 나와요. 바울이 5절 말씀에 보니까 뭡니까? 마지막에 이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뭐 했다고 그럽니까? 네, 기쁘게 봤어요. 골로새 교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간 거 나는 듣고 굉장히 기쁘게 봤다. 얼굴도 안 봤는데, 가지도 안 했는데, 골로새 교회 너희들 진짜 이거 보니까 내가 사실적으로 영적 사실을 보니까 너무 기쁘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지 아니하는 영적 사실 보면은 굉장히 기뻐요. 교회 안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 광명교회 안에 뭐가요? 이런 영적 사실을 제대로 봤다. 기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요. 자기는 가지도 않았고 보험 전하지도 않았는데 듣기만 했는데, 아니 골로새 교회 성도들 보니까 뭐 너무 좋은 거라. 내가 그것을 기쁘게 봄이라. 여기요, 우리가 뭐 성경의 한 단어에 모든 것이 실른다면은 여기 다 있어요. 얼마나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전하지 못하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그 안에 분위기가, 이건 영적 분위기잖아요. 이렇게 되어졌는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냥 봤다 안 하고요. 굉장히 기쁘게 봤다 그 말입니다. 뭐요? 교회 분위기를 봤어요. 세 가지입니다. 뭘 봤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성도들과 함께하는 삶. 야, 이건 내가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건데 말입니다. 이걸 내가 봤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육신은 떠나 있지만 영적으로는 너희와 뭐요?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 비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얼굴 보고, 예배 드릴 때는 뭐 같이 있고 막 손잡고 뭐 스킨십도 하고 그래 이런 말도 하지만은 예배만 지금 다 제각기 자기의 현장으로 가요. 안 보여요. 그런데 뭡니까? 바울은 그래 말합니다.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성령으로는 그 말이 함께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영적 분위기를 우리가 안다면은 이 복음 하나로 원내서 되는 겁니다. 복음을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때때로는 그 마음으로 위안도 해주고 성령 안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이해도 하고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의 그 심정이 골로새 교회에 그대로 나타나요. 분위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복음으로 원내서 되어지는 분위기 그 말입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이야기한다면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돼요. 이방인이 믿지 않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같이 되었어요.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었어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런 말입니다. 복음으로 함께하는 자, 원내서 되어지는 자. 우리 사실은 그래요. 우리 교회의 분위기라는 것은 복음으로 시작해 가니까 복음이 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우리가 초창기에 훈련을 받고 그러잖아요. 훈련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거기에 답을 가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게 원내스가 안 되어지는 그걸 목회자로서 많이 느껴요. 예. 그 중요한 때는 진짜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돼. 여기 보면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게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함께하는 이거, 이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되겠다. 골로새 교회가 바울로부터 칭찬받은 세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질서입니다. 바울이 교회의 질서를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래 말합니다. 예, 골로새 교회는 얼마나 질서를 유지하면서 질서를 잘 이야기하고 왔는지 그 들었단 말이에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너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질서 있게 행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 여기 질서가 뭐냐 말이에요. 전에 성경에는 규모, 예전에 성경에 번역할 때 보니 질서 있는 행함 이래 말합니다. 여러분 뭐로 해석하면 좋겠어요? 질서. 질서가 있지요. 눈에 보이는 질서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질서도 있지만, 그는 저는 교회의 질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은 가고, 말씀이 서면은 서고,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을 이루겠다고 하면은 감사하며 아멘하며 가는 거예요. 이거란 말입니다. 아니 골로새 교회가 바울에게 칭찬을 받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직접 가서 사역을 안 했는데, 보고만 듣고 그랬는데, 이 질서 있는 행함이 뭐냐는 거예요. 너무 순종을 잘한다. 말씀 앞에 순종한다 그 말. 교회 앞에 순종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뭔가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믿음이 앞서야 되지 불순종이 앞서면 안 되거든요. 순위가 불순종 이게 앞서면 안 돼. 순종 이게 돼요. 우선순위가 뭡니까? 이거예요. 순종. 아내 이야기하고 아들 이야기하면 등시락 하는데, 우리 아들이 자랄 때 뭔 이야기하면 전부 다가 뭔가 얘라. 뭐 딴 말 하면 좋겠는데 이래 하자. 예. 그 다음에 그래 하자. 예. 지금 필요한데 때를 쓰든지 아니면 막 뭔 이야기하고 이랬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참 희한한 일이지요. 그리고 지금도 같은 한 번씩 이제 전화 오고 뭐 그러면 애들도 그 밑에 있잖아요. 너가 애비는, 너가 아버지는, 너가 아빠는, 너가 김집사는 뭔 이야기하면은 다 이해했대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해요. 뭔가 대화 중에 그런 어떤 그 주제가 나오고 흐름이 나오면은 한 번도 그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예밖에 없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 뭡니까? 십자가 지는 것도 내가 당신의 뜻이라면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했다는 말은 오직 기도에 들어가서 내 생각이 이런데 하나님 생각이 그렇다면 나 그 생각 뭡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이게요 규모 있고 질서 있는 행함이라는 걸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뭐 말이라도 그렇게 이게 뭐니까 이게 멘탈이 정신 세계가 그래 돼버려야 돼요. 그래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요, 각인이 벌써 어릴 때부터 안 되면은 이게 영적 상태로 되어 가지고 뭔가 아니요고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부모를 능가하라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능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예 해야지 능가, 아니요 해갖고 어떻게 능가하겠어요? 무슨 말씀이든지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제일 좋아요. 왜? 들을 때도요. 오늘 교회 성도들 저한테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른 말보다 에이 그러지 말고 이래도 해야지. 그래 보십시오. 본인은 그렇게 해갖고 마음을 담아갖고 전달하는데 그걸 목사님은 이상하게, 그럼 얼마나 짐이 되고 부담되고 그러겠어요. 같으면 교회 안 오겠어요. 그렇죠. 교회 안 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습습한 습기심 들어가고 그러죠. 그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는 여정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거 그래요. 저는 여러분 말에 불순종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돼요. 다 함께 같이 가기 위해서 뭐요? 순종하는 교회 질서, 이걸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전했어요. 세 번째 전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칭찬을 했느냐 하면은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거. 다른 건 뭐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 너희의 믿음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다른 거 말고 말입니다. 믿는 믿음. 골로새 교회가 뭘 믿었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그 말은 뭡니까? 오직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요 뿌리 내리기를 원한다. 굳건하기를 원한다. 다져지기를 원한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칭찬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도 칭찬 이렇게 받고 싶어요. 우리 교회. 그죠? 우리 교회가 뭐 하느냐, 복음으로 다 원내서 딱 돼. 복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하여서 뭐 이것저것 말할 필요도 없고 뭐 딴 생각하고 뭐 복음으로 간다 이러면 말입니다. 복음으로 간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복음으로 다 왔어요. 그 전에 너무 감사한 거 있지. 나는 이 길로 갈 테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사실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예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네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거 얼마나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영적 분위기가 그래 됐다면 말입니다. 다른 거 안 믿고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 말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이단 사상들이 많아요. 그 이단 사상이 있는 가운데서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 굳세졌다, 단단해졌다. 거짓 교사들 속에서도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교묘한 말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현혹하는 가운데서도 절대 속지 아니하는 믿음. 그게 바로 뭔가 오직 그리스도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입니다. 문제 있어요. 앞으로도 문제 와요. 그러니까 뭡니까? 문제 속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내 문제, 내 건강, 내 자녀, 내 아이 당하는 그 미래 앞날에 대한 그 모든 문제를 기도 속에 잡아넣어요. 기도 속에 잡아넣으면 오직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골로새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칭찬받은 세 가지가 우리 교회도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죠. 잘 알지 않습니까? 이거 붙잡고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이게 비밀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 언약, 미션 이거라. 뭐예요? 망대 여정 이정표라. 여러분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해도 되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간 타임을 딱 가져갖고 해요. 그러면은 아침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7망대 놓고 기도하세요. 이것만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예, 아침에 일어나면 7망대 딱 7가지만 이야기합니다. 그것만은 이야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증거가 나와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망대인데요. 너무 신기한 거 있죠. 보좌의 망대의 능력이 내 안에, 성삼위의 능력이 내 안에 쭉 내려가갖고 삼실에 살릴 능력이 내 안에 충만케 해다. 이걸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러면 얼마 안 걸려요. 렘넌트 한번 해보면 이거 시간 얼마 안 걸려. 이거 놓고 기도해요. 그분은 전도자는 온종일 밖에 나가기 전까지, 사람 만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7가지, 이 3가지 21가지를 다 하신다고 그러는데 아침엔 요것만 해봐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내게 오느냐? 여기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내가 깜짝 놀래요. 어느 날 전도자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에 7망대를 놓고 기도하면은 새로운 나를 발견한다. 두 번째는 낮에요. 7여정을 놓고 기도. 여러분 여정 기도할 때 문 열고 나갈 때든지 아니면은 우리 직장인들은 차에 타서든지 그래요. 어떨 때는 내가 차에 타서 이거 하거든요. 하다 보면 빨리 올라가야 했는데 집사람이 그 위에서 기다려요. 어떨 때는 3분도 되고 5분도 되고 잠깐 기도했는데 막 그래 돼요. 그것만 딱 놓고 기도. 왜? 누구를 만나러 가잖아요. 뭔가 현장으로 가잖아요. 뭐 일을 위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여정 놓고 기도하면 돼요. 3가지의 일이 내 가는 길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많이 들으면 그래요. 10가지 발판은 뭔가? 절대라. 10가지 비밀은 뭡니까? 싸우지 않아하고 이기는 비밀이라. 그리고 5가지 확신은 뭡니까? 그거는 현실과 상관없는 일이야. 그리고 9가지 흐름은요, 그게 샘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 21. 이게 평생의 답은 뭡니까?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오늘 예배 속에 있느냐, 일 속에 있느냐, 이게 여정이라. 꼭 갈로의 안에 이 말을 한데 딱 들어오더라고요. 아, 10가지의 발판은 하나님 하시는 절대적인 거구나. 이게 나와요. 절대라는 거. 10가지 비밀, 이거 나오자. 10가지 비밀 잘 모르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이다. 거기 나온다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낮에는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의 나가는 인생 걸음을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 어디 가나 계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셔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하느냐. 새로운 길, 이 길로 인도해 주셔요. 오, 나는 생각지도 않은데 이 길로 다 인도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밤에는 무슨 기도한다고 그럽니까? 밤에는 7 이정표를 놓고 기도하세요. 7 이정표를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증거를 딱 주세요. 그러면은 7 이정표를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러분이 매일 요걸 저녁에 놓고 기도하고 매시마다 기도하고 매사마다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께 증거를 주신다 그 말이면 증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로운 응답이 일어나요. 이때 이정표를 놓고 기도했는데 새로운 응답이 오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 동안 또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무엇이 문제됩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을 누리면서 세상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적 사실을 누리며 싸우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도받는 축복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